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어제 주일 본문, 생명의 삶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답게 그 어제 본문 내용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집중하신 일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지불을 통해서 통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중하신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대가 지불을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충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고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큰 영광 가운데로 영원히 들어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주일 본문 중에서 2장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10절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고난.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리 안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래서 유명한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No cross, no glory.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힘들게 여기면 힘들죠.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랑할 근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형제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6절에 이 부분을 쭉 설명하는데,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했는데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또한 이사야 8장 17절부터 18절을 인용합니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설명한다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자랑거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이다.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배교의 위험 가운데 놓인 교회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당시에 배교의 위험, 그 다음에 고난과 핍박,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게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랑거리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내용을 이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교회 성도님들은 용기를 얻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믿음에서 이 배교의 위험과 우상 숭배의 위험, 그런 핍박을 이겨내라 라고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쓴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문을 쓰다가 그 에이맨이라는 그 한국의 그 CCM 가수팀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에이맨. 이 남자들 4명이서 불렀던 것 같은데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이런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소인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한동안 많이 이렇게 불려졌던 예배곡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줬던 이 노래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여기저기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그 빛을 뚫고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어디 있나?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모두 다 이해하신 사랑의 주님, 너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게로 날아오라.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네. 이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 믿고 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감추고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설교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해라.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또는 떳떳하지 않은 일 가운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랑스럽게는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는 내용을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인데요.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 즉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이 부분은 초대교회 때 많은 갈등이 있었죠.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단, 영지주의 같은 이단은 그걸 부인했었죠. 부정하고.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거룩하지 않은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을 이원론으로 영지주의는 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즉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놓아주기 위해서 프리,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가사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 메시지죠.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보내셨다. 그 놀라운 배려를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핵심 내용이 복음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오셨어. 비슷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똑같이 우리처럼 고난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걸 통과하셨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우리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분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 토로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캠벌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구원받음을 자랑하고 예수님 믿었음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또 일평생을 살아가는 태도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